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들을 자식의 대표로 말씀한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자식이라는 표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혼인해서 낳은 아이들을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식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식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욕이에요. 그러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욕 아닙니다. 자식은 표준어예요. 부모가 낳은 아이들을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식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다 포함하는 총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들이라는 표현 대신 자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목을 말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련한 자식과 지혜로운 자식. 네, 위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들만 따라하세요.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미련한 자식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식이 됩시다. 네, 이번에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을 미련한 자식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게 합시다. 네, 내게 주신 자녀들을 미련한 자식이 되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식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네, 사람들이 혼인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 중에는 미련한 자녀들도 있고 지혜로운 자녀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아들의 상대어로 오늘 미련한 아들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아들, 미련한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식이 미련하면 부모들, 어미만 아니라 아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의 근심이 됩니다. 엄마나 아빠가 자식을 보고 말하길, 난 쟤 때문에 근심이야. 그러면 걔는 미련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밤에도 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 그러면 그 잠 못 자게 하는 그 아들은 미련한 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식들은 어떤 짓들을 할까? 잠언 15장에 보면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부모를 꼰대라 그런다든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부모를 어디에서도 가볍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는 공경의 대상으로 말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말이 형용사로 쓰일 적에는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부모는 무겁게 여겨야 될 뿐이지 가볍게나 하찮게 생각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짓은 미련한 짓이에요. 이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 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잠언 12장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분노는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위협을 당하거나 해를 입을 때 개인이 지각하는 건데, 지각은 어떤 거냐면 생각하고 느끼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는 감정, 이것이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감정 중에 분노가 있는데, 근데 이제 분노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얼굴색이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을 바르르 떨기도 하고 초조한 낯빛으로 변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공격적 말을 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리를 절면 신체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다리가 장애가 있어. 근데 마찬가지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리를 절거나 그런 사람들은 큰 흉으로 보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감정 조절을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인들은 우리가 장애인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건 내면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시각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끔찍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수능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던, 수능은 대학 수학능력 평가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1년에 만점짜리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만점을 받아서 세간의 관심을 모아가지고 그가 의과대학을 진학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여자친구를 한 빌딩의 옥상으로 오라고 그래놓고 거기서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잔혹하게 이 칼을 가지고 목을 찔렀는데 목을 20번이나 찔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거죠. 왜 그렇게 죽였냐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는데 얘가 그만 만나자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이 분을 참지 못해서 분노 조절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마침내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이 25살 먹은 여자 청년을 죽인 이 잔혹한 살해범의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련한 자식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근심과 아픔이 아마 클 겁니다. 그 딸이 죽었잖아요. 딸을 잃어버린 부모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딸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분들이 딸을 장례하는데 빈소도 안 차렸어요. 빈소가 뭐냐면 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위로를 하러 오는 사람을 맞는 장소가 그게 빈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빈소도 안 만들고 사흘 만에 그 딸아이를 그냥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 아이가 공부는 잘해요.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애가 참 공부는 잘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이 자식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지면 미련한 거야. 니네들도 정신 차려야 돼. 얼굴 잘생겼다고 공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마음 뺏기면 안 돼. 분노를 조절 잘못하면은 쟤는 장애인이야 그러고 슬슬 피해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의 꿈은 날아갔죠.
어떻게 그가 의사가 되겠어요? 살인자가 됐으니까.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미결수로 아마 어느 감방에 갇혀 있을 거예요. 이제 곧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법정에서 명백한 살인범이니까 아마 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어쩌면 40년 감옥형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25살인데 40년 감옥 살고 나오면 65세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고 감옥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찌 사람답게 살겠어요? 이 자식을 25살까지 대학까지 학비 다 들여서 가르친 부모는 아마 죽는 날까지 그 아들 때문에 근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자식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미련한 자식입니다. 시간이 1부 때 많이 지나가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떤 자녀들이 돼야 되겠어요? 미련한 자녀가 되면 절대 안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자식들이 미련한 자식들이 될까? 그는 부모 세대의 책임이 큽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2장에 엘리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사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그리고 선지자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다 미련한 아들들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에게 미련한 짓을 했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에게 미련한 짓을 했어요. 어떤 미련한 짓을 했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이제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기를 삶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런데 갈고리, 3살 갈고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 고기 꺼내는 거, 뜨거운 데서 건지는 거. 그 갈고리를 사환을 시켜서 너 그거 가지고 와서 고기 좀 꺼내와라. 근데 가서 고기 삶는 데 가가지고 뚜껑 열어봐. 뚜껑 열면 막 건지는 거야. 이거 왜 가져가세요? 이거 제사장님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가지러 가는 거야. 안 돼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가져갔어요. 또 이제 화목제나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름을 먼저 불살라야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고기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 기름도 태워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제사장님께서 이 생고기를 원하니까 빨리 줘라. 안 된다고 그러면 기름 태운 다음에 가지러 가려면 그러면은 이 억지로라도 빼앗아 가겠다 그러면서 그걸 가져갔어요. 근데 이 소년들의 죄가 크면 여호와 앞에 심히 죄가 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자식들이 어떤 자들이 되느냐? 미련한 자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남자들이 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릇을 닦는다든가 뭐 재물을 어떻게 손보고 그러는 일을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을 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같이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한 명이 아니에요. 복수를 썼잖아요. 여러 명의 여자들과 동침을 했어요. 이게
여인들과라는 표현을 봐서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성경이 쓰여 있어요.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아무 여자나 이렇게 같이 잠자고 그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결혼을 할 적에도 과부나 이혼한 여인들에게는 장가들지 말아라. 반드시 이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다가 제사장이 죽은 혼자 된 여자, 제사장의 아내들에게만 장가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회막에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심하게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미련이 머릿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미련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에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찍으로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찍이 이를 멀리 미련한 짓을 안 한다는 거야. 채찍으로 한번 맞으면 아버지가 내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이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고 명령을 내려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형틀에 묶어라. 그리고 채찍질을 해야죠. 그리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께 드린 제물을 너네들이 먼저 가져가느냐? 그리고 채찍질해야 되죠. 어떻게 회막에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느냐? 이걸 안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채찍질해야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시골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송용현 이복이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포천 가산에서 있었는데 교회하고 5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얘기하면서 그 서로 이제 물은 거죠. 아들은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아들은 뭐 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야, 그게 네 이름이 뭐냐? 내가 때려주네. 그 경찰 원영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물어요. 원영이 어떻게 됐냐고. 원영이 경찰 됐어. 어떻게 경찰이 됐어요? 그냥 경찰이 아니야, 청와대 근무해. 그랬더니 잘 됐네요 그랬는데, 걔가 어떤 애냐면요, 신창원이라고 옛날에 탈주범 비슷해요. 아주 대단한 아이입니다. 엄청나게 날래고 동네에 있는 집집이 먹을 거 잘 훔쳐먹고 중요한 것도 훔쳐가는데 흔적을 안 남겨요. 그러니까 얘를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서 뭘 훔쳐가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 걔네들 다 붙잡아다 놓고 빠따를 쳤습니다. 그때 빠따 쳤다 그러니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내 자식 같으니까 종천이도 맞고 그거 다 맞았어요. 근데 매를 맞고 걔가 고쳤어요. 그 다음부터 걔 도둑질 안 했어요. 제가 네가 잘못해, 네가 다 주도를 해서 한 거 알고 있는데 다 얘기를 하고, 네가 잘못해서 얘네들도 잘못됐으니까 맞는다 그러고 그거 팼어요. 근데 걔가 매를 맞고 나서 삶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우리가 떠나오던 그날에 거기 이제 교회 사임하고 나오는 날 걔가 산에서 쳐다보고 울었대요. 우리 가는 거 보면서 울었다고 그러는데, 걔가 이제 저희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원영이가 온 거야. 목사님, 저 경찰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를 그 교회 로비에서 끌어안고 막 돌리는데, 워낙 신체가 장대하니까 반갑다고 그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안 때리는 게 그게 크게 잘못한 거예요. 엘리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나라를 망칩니다. 성전 제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망하게 됐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미련한 자가 되어야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것이 어떤 거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경외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호랑이를 그 창경원이나 그런 데 가서 보면 호랑이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구경거리는 거지. 철장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호랑이를 산에서 만난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호랑이가 어흥 하면은 모두가 자지러지게 놀라죠. 그냥 소리에 놀래고 입을 딱 벌리고 있어 보세요. 무섭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세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그 무서운 거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그 양주에서 사람이 한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건데 저는 아는 사람이야. 제가 아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근데 60세 정도 됐거든요. 근데 밭에 저녁에 아내와 함께 나갔는데 이 아내가 쑥 뜯는다고 옆으로 갔어요. 근데 자기는 뭐 밭에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벨소리가 들려요. 그 벨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남편이 흙에다 얼굴을 쳐박고 쓰러져 있는 거야.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그냥 죽은 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한 걸 알아요. 저하고 몇 사람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친구가, 목사님, 이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훌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무서웠어요. 진짜로 무서웠어요. 야,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다.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식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아비는 아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요. 그리고 너를 낳은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청종이 뭐냐? 자, 듣는 거야. 청은 듣는 거고 종은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내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 말씀도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고서 안 하는 거야.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야. 이게 이 공경이란 단어가 이게 명사형으로 쓰일 적엔 간을 가리켜요. 간. 우리 몸의 간이 카바드예요. 이게 오른쪽 어디 있냐면 오른쪽, 이게 오른쪽 한번 만져보세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 이게 횡격막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간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근데 간이 한 서너 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몇이에요? 너를 낳은 아비도 하나고 어미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 낳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부모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계시면 전화라도 하면 좋습니다. 어버이날 그런 때 전화들 하는 게 좋죠. 그날 어버이날인데도 그냥 아무 소식 없이 지나가면 조금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화 한 번 하는 거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멀어서는 못 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작은 선물 하나 붙였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딸이 뭐 박스를 하나 보냈어요. 이게 뭐야? 그러고 들어봤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게 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뜯어봤더니 풍선이 하나 있고 풍선 속에 꽃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저희 집 사람 생일이라고 생신 축하해요. 그거 하나 해갖고 보냈어요. 근데 그거 받을 때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기분 좋지요. 저는 저한테 온 건 아니지만은 저도 그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뜯어가지고 저희 집 사람에게 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버이날 5월 8일이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니까 올라가서 제가 꽃 따라 드렸습니다. 그 계신 어르신들 다 꽃 하나씩 달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꽃 따라 드리고, 그리고 11시에 좀 내려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점심 같이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음식 먹은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뭘 드실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이것도 안 드시고 이것도 안 드시고 이것도 안 드시고. 그럼 뭘 드실까 그랬더니 시골 밥상 같은 거 잘 드시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고읍에 가면 미린의 들밥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거기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밥이 13,000원이에요. 저렴한 거예요. 요즘 13,000원짜리 외식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게 이제 거기에 나물 종류도 이렇게 놓고 뭐 된장찌개도 나오고 뭐 등등해서 나오는데 한 상이 나와요. 아주. 근데 거기는 좀 일찍 가서 가야지 늦게 가보면 표 받고 바깥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자리 잡고 앉아서 했는데 그 여러 개가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중에서 가재미인가 본데 생선 3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씩 나온 거죠. 저희 집 사람을 갔으니까. 근데 한 마리를 다 발려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집이까지 모시고 이제 다시 모셔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마음에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지혜로운 자식이 돼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될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식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업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손자녀를 통해서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그렇게 이어가요. 그리고 태의 열매, 이 태의 열매가 자식들이에요. 이 태는 모태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태부터로 나온 그 자식은 내게 상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비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을 잘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 사건 하나 외에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두로왕 히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은 정말 좋은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된 걸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그가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나라에 있는 백향목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백향목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가 두로예요. 두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왕이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백향목이 많이 나요. 백향목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를 갖다 이렇게 지금도 현대 지명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왕이 두로 왕이 히람이었는데, 여기 백향목이 나오는데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는 이 바다보다도 400m 이상 낮아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데가 이 죽은 바다라는 데고요. 여기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예요. 여기에 백향목이 납니다. 백향목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백향목이에요. 저거 나무 껍질을 벗기면은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냄새를 맡으면 향내가 나요. 우리나라에도 향나무에 향내 나잖아요. 그리고 저거를 대패를 논다고 목수들이 표현하는데, 대패질을 해서 빤빤하게 해놓으면은 이게 아이들 피부와 같고 젊은 여인의 피부처럼 만질만질하게 그렇게 감촉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저 나무가 곱게 자라잖아요. 그리고 아람들이로 전하게 되면 저게 성전 짓는데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걸 이제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열왕기상 5장 7절에 보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았더니 그 아들을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 세대가 잘 살면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냐? 솔로몬이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걸 봤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봤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걸 봤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서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게 내가 왕이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을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역대하 1장 3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기브온 산당에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주전 1446년경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한 45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언제냐? 주전 96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세가 성막을 지은 지 500년쯤 지났을 때 그 기브온 산당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의 그때의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세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그 유일한 것을 가리키는 정관사 용법이 저기 사용된 거예요. 다른 제단 아니고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번제단이 얼마나 거냐면 노수로 만들었는데, 노쇠로 만든 거예요. 가로가 2.3, 세로가 2.3, 높이가 13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다 불 붙이고 거기다 그러니까 소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2m 30에다가 거기다 600kg 나가는 1000근짜리 소를 몇 마리를 올리겠어요? 한 마리 올리는 것도 버거워요. 거기다 놓고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솔로몬이 어느 날 잡아갖고 1000마리 소를 그냥 번제로 드렸다. 그거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담대하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제단에서 드린 거예요. 1000날을 드린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꽤 되는데 그 거리를 갔다 왔다 하면서 1000날을 드렸더니 1000날 마치는 날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게 무엇을 줄꼬? 주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내 백성들을 내가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너를 위하여 오래 살는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걸 잘 보세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보다도, 머리가 좀 나빠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머리가 좀 나빠도 마음이 좋으면 돼. 머리는 지적 능력이에요. 근데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인데, 이게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는 갑자기 명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마음은 언제 오느냐? 오늘 하나님이 주시면 오늘부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런 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와 같은 자의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당연히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합니다.
고기를 사드리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게 귀하고요, 좋은 옷을 사다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귀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분들이 믿으시라고 그러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지인을 뭐가 쳐놨느냐? 마귀가 쳐놨어요. 이거 결박을 부숴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려면 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문을 한번 띄워보세요. 한꺼번에 다 띄워주세요. 한꺼번에 다 띄워주시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사진을 찍으세요.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안 믿는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안에서 역사하는, 교회 나오기 싫어하게 하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 귀신,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걸 사진으로 찍어. 이거 찍으세요. 집에 가셔서 그거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하세요. 언제까? 얼마 동안 하냐? 3년 목표로 하세요. 3년. 진짜로 우리 교회에 일산에 있는 그 딸이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860번째쯤 드렸을 때 어머니가 스스로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 앞에까지는 왔는데 못 들어가겠더래. 그 도로 들어갔어요. 여기 옆에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붙잡아 끌어주세요. 그럼 쉽게 들어와요. 근데 몇 번을 왔었는데 못 들어왔는데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어떤 분이 들어가자고 끌고 왔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몸을 막 비비틀어. 그러면서 막 비비틀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그냥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몸을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힘들대. 교회에 들어오는 것부터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자기는 서울대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몇 개 있대요. 근데 두통이에요. 만성 두통. 근데 저 위에 다락방에서 그분 기도했을 때 서울대에서 못 고치는 만성 두통이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성 복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프면은 떼굴떼굴 굴르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만성 복통이 그날 며칠 뒤에야 그거는 또 나갔어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나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는데 그 딸이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엄마 구원받으라고 1,000번제를 드렸는데 860번쯤 돼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 와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식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이 형통과 번역의 복입니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3절에는 이 장수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사는 거예요. 병들면 오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병들면 오래 못 살지. 이 장수한다는 말에는 뭔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 건강하게 산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부모님 공경하면은 보따리 싸지들 말고 날 좀 잘 보세요. 부모님 잘 섬기면은 부모님 좋아요. 기쁘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면 부모님 기쁘고, 나는 어떻게 돼요? 잘 돼. 내가 타는 일마다 잘 돼. 그리고 내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 것보다 부모님 공경하는 게 쉬워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게 뭐냐? 부모님 공경하는 거야. 부모님 공경하면 내가 복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느냐? 오늘 아침에 윤인덕 안수 집사님 어머니 저기 앉아 계신데, 얼마 전에 저하고 그 제천 거기 갔다 오고 가는데 같은 차 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사이 최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이 최고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윤인덕 집사가 잘한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내 아들 최고야 이렇게 되면은, 윤인덕 집사님 어디 계세요? 말짱하잖아요. 아주 장수할 거야. 아마 잘 될 거예요. 모두가 그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